예수님의 모습과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4번째 시간인데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힘, 그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고 하는 그 믿음, 오직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 박해를 견뎌낼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중국적인 거죠. 이중 신분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이제 오늘 환상을 보는데요. 오늘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의 날, 이제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음성의 내용이 뭐냐 이제 차차 살펴보고요. 이제 큰 음성이 들렸어요. 갑자기 요한 뒤에서. 그래서 요한이 뭔 소린가 하고 딱 돌아봤더니 뭐가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12절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금촛대. 이거 진짜 금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갔을 때 사온 건데, 요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말로 메노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촛대인데 요게 이제 그 성소 안에 있던 그 이제 등대예요, 등대. 근데 요게 7개가 보여지는데 그 7개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촛대들 사이에 지금 계시느냐 봤더니 13절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인데,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제 상상을 해서 한번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려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자세히 그리기 곤란하니까 이제 빛으로 처리를 했고, 이 메노라라고 하는 7 그 촛대, 등대가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근데 이렇게 하얀색 옷을 입고 계시고, 입에서는 저 칼이 나오고, 하여튼 뭐 이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환상 중에 어떤 이런 이미지로 오늘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13절부터 쭉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쭉 얘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7 교회에 편지를 해서 기록할 때 조금씩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2장 1절 보시면, 2장 1절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에베소 교회 편지 보낼 때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른손에 7별 붙잡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에서 토막만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편지 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7 교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때 그 부분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쭉 나왔는데 7 교회에 보내면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7 교회에 보낼 때 빠진 내용들이 뭐냐 하면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뭘 입고 계세요? 옷. 어떤 옷인지 모르지만 발끝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부착하셨어요? 금띠를 부착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14절은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예수님 머리가 어때요? 양털처럼 눈처럼 하얗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예수님 닮아가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흰 머리를,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염색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닮아가야. 그래서 하여튼 머리와 머리카락이 아주 하얀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15절 보면, 중간부터 보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니까 발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나오는데 그 음성에 대한 얘기는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16절 내용도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 말씀도 안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그냥 생략을 하고요. 자, 이제 예수님의 옷으로 다시 돌아가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거 옛날 2000년 전 기준이잖아요. 발에 끌리는 옷을 누가 입었어요? 잘 알고 계시네. 왕이나 어떤 귀족이나 종교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은. 그리고 가슴에 이 금띠를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금띠를 하진 않죠. 왕이 하죠. 왕이. 예. 그러니까 그 발끝까지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금띠를 했다는 말은 왕의 어떤 그 권위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성소에 있는 금초대 사이에 계시니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결국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머리카락은 왜 하얗게 하셨을까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머리가 하얗게, 노인과 바다의 그 노인처럼. 유대인들은 백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존경, 의로움, 어떤 그 영광, 지혜의 상징, 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 16장 31절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공의로운 길, 의로운 인생,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면 그 결과로 장수하게 되고, 장수하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장수한 사람들에게는, 어르신들에게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발이라는 말은요, 의로운 올바른 인생을 살아오셨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과 지혜가 가득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하얀 머리로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이미지로 오늘 나타나신 걸까요? 먼저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7교회,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초대교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그랬어요? 핍박. 어떤 황제?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네로의 그 후계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잔인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가운데 지금 있다고요. 그래서 죽음의 시간,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런 시간을 지금 초대교회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숨을 담보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얀 머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잘 모르지만 일단 정답으로 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럼 너희는 뭐가 돼요?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왕과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나는 왕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왕 그러면 어떤 개념 갖고 있어요? 막 백성들 뜯어먹고 괴롭히고 막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고 이런 개념이 많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왕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선한 왕, 의로운 왕, 영광스러운 왕은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그 자기 자녀된 그 교회들을 왕의 능력과 왕의 권능과 그 위엄을 가지고 친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성도들이 그 왕 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 천지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지, 내 아버지시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자,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이겁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우리한테 태클을 걸고 우리 인생을 해롭게 할 인생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오늘 나를 지키시는, 오늘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걱정 두려움은 좀 필요해요. 그래야 기도를 하니까. 근데 거기에 너무 막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그 옷은 대제사장의 모습,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죠? 제사도 지내는 거죠. 또 그죠? 그런 사역을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면서 중보자가 되는 거라고요.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저 불쌍한 죄인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고, 사람들 앞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똑바로 살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의 사이를 화해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일,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해주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 들어가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지금 온갖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거든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렇게 우리는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핍박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거를 이기는 자라니까요. 그럼 고난과 박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예요? 아니, 궁극적으로 아니라고요. 우리는 결국 그걸 이기는 자니까, 넉넉히 이기는 자니까. 여러분, 우리는 박해받고 고문당하고 막 사형당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요한은 그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내가 진짜 그런 상황에 닥치면 어때요?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예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 중에 혹 아니요, 저는 끝까지 믿음 지킬 거예요,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처럼. 고난과 박해와 고문 막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와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불안해지고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런 고난이 물론 인간적으로 두렵고 불안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라고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박해받을 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고, 걱정 때문에 막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던져놓고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등 돌리고 계시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아픔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요.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힘을 주고 계시고 모든 환경들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오늘도 이 고통당하는 요한에게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왕의 능력을 가지고 제사장의 중보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찾아오셨잖아요.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서 우리로 승리자 되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잠 못 이루는 두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여러분 버텨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반드시 넘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기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요, 모든 저주와 고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예배자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다 그랬어요? 뭐처럼? 그렇죠. 15절에 보면 많은 물소리예요. 물론 맑겠죠. 예. 맑고도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10절에 가보면 무슨 소리처럼요? 그쵸, 나팔 소리처럼.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처럼, 그리고 많은 물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큰 나팔, 많은 물소리, 이건 어떤 그 의미,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길래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쵸. 소리가 엄청 크죠. 많은 물, 여러분 폭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물 있는 데 가면 그 물 소리가
이렇게 시냇물 쫄쫄쫄 흘러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웅장함. 웅장하게 소리가 들린다고요. 많은 물 소리는 우리의 어떤 그 인격과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만큼 굉장히 웅장하게 보여지고 그 소리가 그렇게 들려져요.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피리 부는 거하고 큰 나팔은요,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거기도 뭔가 이렇게 좀 무거운 느낌이 나요. 나팔 소리는 무거운 느낌, 뭔가 이렇게 좀 위험이 있는 뭐 그런 느낌이 이렇게 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결국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위험 앞에 압도당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항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없는,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나를 그냥 확 그냥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나를 그냥 다 뚫고 지나가는 그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 보면,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려줄 때 어떤 모습을 취하는 줄 아세요? 그냥 폭삭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폭삭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그 두려움, 그 위험에 눌려서 두려움 때문에 바들바들 떨거나 마치 죽은 사람처럼, 뭐 기절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7절도 보실까요? 17절도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래요. 죽은 자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너무너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위험, 어떤 그 압도감, 막 그 웅장함,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서 저도 너무 답답한데. 그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인간은요, 정말 날아가는 먼지에도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가보지도 못할 쓸데없는 치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측량할 수 없는 분,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다 알 수도 없는 너무너무 크신 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똑같은 위엄, 똑같은 압도감, 똑같은 그 무게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그냥 찍소리 한번 못하고 숨 한번 크게 못 쉬고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에 압도당해서 그냥 폭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달라요? 똑같은 분이잖아요. 똑같은 분이고 그분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은 그 말씀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렸는데 나는 어떠냐 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위엄 있고 압도감 있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시냐고요.
이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대언하는 말씀인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듣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측량할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못 들은 척 하거나 들어도 막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대들고 핑계대고 빠져나갈 궁리만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말씀을 편집하고 그냥 나 좋은 대로 말씀을 갖다 붙이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처럼 들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큰 나팔 소리처럼 내 안에, 내 영혼에 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책과 교훈으로 읽고 듣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위험 있게 다가오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험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하고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뭔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는 엎드려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게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의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처럼 큰 나팔소리처럼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말씀 앞에 압도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 앞에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바꿔야죠. 내 생각을 바꿔야죠. 왜 자꾸 나는 안 바뀌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말씀을 이상하게 바꾸려고 하느냐 이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만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박해, 이제 앞으로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걸 선택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보다 말씀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고 내 축복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 앞에서 당연히 말씀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 목숨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고 내 목숨보다 예수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진짜 승리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목숨 걸고 말씀 지키고요. 목숨 걸고 예수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고난 앞에, 핍박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그냥 다 무너지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갔다가
막 때리고 핍박하면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아멘. 지금 공회에 잡혀와 있는 거예요. 법정에.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보이면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죽음의 위험 앞에 지금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죠. 생각해봐라,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까딱 잘못하면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법정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발언을 서슴없이 할 수 있어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어떤 그 축복이나 목숨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 믿음,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아무리 사도라도 예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이게 없었다면요,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굴복하고 예수 믿음 버렸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뭐 이런 작지만 이런 순간들을 많이 닥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정말 내 목숨이냐 믿음이냐, 내 목숨이냐 말씀이냐, 이거를 선택해야 할 때가 어쩌면 우리 살아있는 날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날이 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늘 영광, 천국 영광과 상급을 누리려면요,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실패한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거든요. 세상이 볼 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로 보고요, 죽은 자 같으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로 보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쁨이 있는 자로 보시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보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불쌍하고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라도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실패한 자 같으나 승리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생명이 있는 자고,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 죄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팔 소리처럼 그리고 많은 물소리처럼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완전히 덮고 나를 압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 정말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만들어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